오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음문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도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죄송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이 3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스바냐가 사역하던 시대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오고 또 지난번 그 수요일에 그 스바냐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막 듣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드린 이런 그 시대적인 배경 이것만 제가 좀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죠? 약속을 하시고 모세 때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민족이 형성된단 말은 이제 이름 똑 길어지는데, 그죠?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포로로 간 건 아니죠. 애굽으로 살러 가서 이제 요셉 때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이런 그 대가족이 이제 큰 이제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때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가 돼요. 다윗 시대 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이렇게 있어요. 이는 이제 뭐 손주들이나 누가 물어보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도 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죠? 분열이 된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이렇게 분열이 돼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가 한 135년 더 지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시대를 한 이렇게 70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거죠. 그죠? 귀환하는 시대.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분열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열된 그 원인이 그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였어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쪼개집니다. 이 쪼개졌을 때가 930년이에요. 930년은 잘 잊어버려, 절대로 잘 안 잊어버린다. 이러면서 제가 연상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주일학교가 보통 9시에 예배를 시작해요. 11시에 어른 예배하고 9시에 예배 시작하면은 이제 전체 모여서 막 찬송도 부르고 이제 그 부장 선생님이나 이제 담당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리고 9시 반 되면은 다 분반 공부를 했거든요. 요즘 막 11시에 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분반한다. 이래갖고 이제 930년 이제 이런 기억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몇십 년 지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930 더하기 80 하면은 1010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40년 통째로 딱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 한 7년 정도는 그 남쪽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은 보통 3년 BC 이쯤인데 그냥 1000년이라고 보통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1000년에 다윗 왕국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930년,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솔로몬 시대 때 와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한 70년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930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가 721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열되고 나서 210년 정도지요. 210년 정도 북쪽 이스라엘은 있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21년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요. 이거는 헷갈리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연도는 대충 알겠잖아요, 그죠? 930, 721, 그리고 586. 그래서 721 빼기 586 하면 135년이거든요. 그래서 135년 정도 더 있다가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을 그때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 때는, 그때는 이제 현재 이 기록 선지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분열이 돼서 북쪽이 있고 남쪽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어떤 그냥 그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 뭐 이렇게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죠?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냥 북쪽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쪽은 그냥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선지자 활동하던 좀 연대가 좀 약간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남쪽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이제 분이 요엘입니다. 요엘. 남쪽은 요엘은 여러분 요엘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씩 있으시면 좋아요.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 그리고 뭐 꿈을 꾸고 뭐 하는 이게 다 요엘에서 나와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요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이게 이제 남쪽 분열 시대 때, 왕국 시대 때 이제 이 선지자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미가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는 그 미가,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북쪽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분할 때 생존 국가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유다만 생존했다고. 그 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11지파가 다 이렇게 이제 이 아수르의 그런 지배하에 들어가고 이제 유다만 남았다고. 이제 생존 국가 때에 선지자 활동을 하던 이제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그렇죠?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생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하고 포로 시대 때 선지자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지 않아요? 포로 시대 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에스겔, 그죠? 에스겔은 597년에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그때 같이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포로 시대 때 선지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뭘 선물을 갖고 와서 알아맞추는 사람 하나씩 주고 이런 이제 막 이러면 이제 막 이런 행사가 되고 강의가 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오고 막 어른도 오고 이런 걸 좀 한번 해. 이런 게 막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것뿐입니다. 오래 들어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제가 뭐 어디 속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별로 저도 좋은 머리가 아닌데 이렇게 기억을 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내면은 뭐 이렇게 정신 건강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존 왕국 시대 때 이제 예레미야 같은 포로 시대 때, 그죠? 이제 포로 시대 때는 이제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중에서도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애가 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제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귀환했을 때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14권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일 앞에 이제 분열돼서 북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남쪽에는 요엘, 그리고 이사야, 미가, 그리고 이제 생존 왕국이 됐을 때에 이렇게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귀환했을 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4권이잖아요. 그 나머지 3권은 이제 이게 여러분 오바댜는 에돔, 그죠?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선지자 활동하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요나, 그죠? 그리고 아수르에 역시 조금 후기에 나훔, 이러면 이게 17권 딱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안 헷갈리고 17권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대충 이렇게 정리를. 그래 이제 그때도 김동환 목사님 막 얘기를 하실 때에도 제 마음으로는 꾸준히 성경을 그냥 막 제가 지금 8년째인데 들었으면 저거는 딱 이번에 정리가 되면 좋겠다,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선지자 17명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가 생존 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만 남았을 때에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스바냐거든요. 근데 오늘 친절하게도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이 아몬의 아버지가 여러분 그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그냥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을 보통 므낫세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합도 있지만 므낫세가 55년 통치를 합니다. 55년. 길게도 해요. 빨리 좀 55년일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제가 기억에 정확하진 않은데요. 55년이 맞을 거예요. 아니 52년입니다. 52년. 죄송합니다. 52년이에요. 52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에 막 이 이제 생존한 온 유다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모든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아수르에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알잖아요, 그죠?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성군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지금 여기 나오는 요시야 이렇게 보거든요. 종교 개혁을 막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 때도 여러분 예루살렘만 남고 유다가 전체가 다 이 아수르의 침략에 이렇게 이제 유린을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어쩌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나?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보통 인간들은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전부 되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잘 배우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한 결과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는 영 약하고 그 아수르나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나 이런 강대국들은 막 이제 강대국들의 침범을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나라의 신의 힘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의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은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같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특별히 외교 그리고 정치, 경제 이 부분을 내가 분명하게 잘 세우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므낫세 시대 때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이 지배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은 아주 흥청망청 사치와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소위 경제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부유했을 수 있습니다. 부유했고요. 그 대신 그런 부유함을 떠받쳐 주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노예처럼 이제 이렇게 그런 백성들을 수탈해서,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부릴 수 있는 데는 내보다 약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것을 이제 빼앗게 되는 건,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가 딱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요 지배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셔서 이 왕을 만유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평화를 전하고 하는 게 이 평화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 사회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의 평화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앞으로 많이 그래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시대 때가 시대를 52년 보내면서 아주 악한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이제 이 아몬이 이제 왕이 된대. 아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통치했는데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이 아몬은요. 이게 이제 열왕기서 보면 읽어보면 나오는데 부하되는데 살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을 때가 8살이었어요. 8살. 8살 먹은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이 8살 먹은 아이가 이제 왕이 이제 됐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왕이 언제 됐을까 이런 거를 이런 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가 609년이에요. BC 609년 죽었을 때가요. BC 609년인데요. 그러니까 721년 남쪽 망하고 이제 9년에 죽는데 31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40년에 이제 사실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609년이 이제 왜 죽는 걸 왜 기억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갈그미스 전투 609년이 610년이 여러분 그 아수르 니느웨가 바벨론에 함락된 해가 6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12년입니다. 12년에 사실은 아수르가 함락을 당하고 609년에 이제 하란 그 주위에 있는 그 그러니까 609년에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609년에.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요. 609년에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어디에 멸망하냐면요. 바벨론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에는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간 이때고요. 남쪽에는 애굽 제국이, 이집트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북쪽에서 힘의 균형이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그냥 이 위에를 다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은 가만 안 있어요. 내려와서 꼭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이게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이렇게 세력이 바벨론 동쪽에서 계속 이제 서진해 오는 거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09년에 이 바로 이름이 느고입니다. 바로 느고가 609년에 이제 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아직 이제 612년에 니느웨 성은 멸망을 했지만은 이제 갈그미스가 그 좀 밑에 있거든요. 갈그미스가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그 요충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는 전쟁이 옛날부터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를 이제 뭡니까 아수르 멸망한 니느웨 성을 뺏겼지만 아직 수도는 이렇게 함락됐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거든요. 그 좀 밑으로 하란이라고 하는, 하란 잘 알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약간 밑에가 갈그미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이 요시아가 이 올라가는 바로 느고를, 이집트 군사를 못 올라가게 저지를 한 거지요. 그 왜 저지를 했을까? 망하려고. 이 요시아가 죽으면서 죽고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요시아의 아들들이 통치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요시아의 아들들이, 그게 이제 요아스 3개월 통치하지요. 그다음에 죽고 나서 그다음 둘째 아들이 그 요야김이 11년 통치하고요. 그리고 요야긴 왕이 3개월 하다가 잡혀가 버리고요. 그리고 그 삼촌인 요시아의 아들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 11년 하고, 그리고 20 그러니까 한 23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시야가 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이제 이 왜 애굽을 막으려고 하면, 이 요시야는 아수르의 계속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늘 공격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 이 아수르를 구하겠다고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야 망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 이집트 군사하고 이제 그 머깃도에서, 이제 머깃도는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그 땅이 이제 그쪽에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그리고 이 죽어요. 이제 이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 결국은 이제 북쪽에 그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느후가 이제 패하고 609년에 이제 요시야는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에 지고 내려오면서 한 3개월 지났단 말입니다. 여호아스를 갖다가 이 요시야가 자기를 막던 왕의 아들이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잡아가면서 그 동생이 이제 여호야김인데요. 이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앉혀놓고 이제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김은 이제 11년 통치를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 편을 들까, 북쪽에 보니까 바벨론이 막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커지니까 바벨론에 붙을까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11년 동안 맨날 거짓하다가 결국은 이제 물론 자연사 죽습니다. 죽고 여호야긴이 또 왕이 돼서 또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을 잡혀가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하다가 완전히 1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옆으로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31년 통치했으니까 640년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8살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16살 때, 22살 때, 이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제자리에 이제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다가 이게 이제 제위 18년 만에 그 성경을 찾아보면요, 18년 만에, 그러니까 622년쯤 되는데요, 18년 때에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이제 그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읽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막 가슴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622년쯤 됩니다. 640년에서 620년 18년 후에잖아요, 그렇죠? 왕이 된 지 18년 만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26살쯤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전부 다 아버지 아몬 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54년간 창궐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없애고 완전히 그래서 요시야가 좀 더 계속 살았으면은 완전히 이게 좀 나라가 새로워졌을 수도 있는데, 므낫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 때가 이제 언제냐, 이제 이런 것도 뭐 학자들이 말은 많은데요. 대략 그때 김동완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640년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가 52년 동안 완전히 엉터리로 그러다가 이제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더 악행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살해당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시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왕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여러 가지 역사도 좀 배우고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잘 되지가 않지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리고 이제 한 18년 정도 지난 후에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개혁적인 이 종교를 여호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성전도 너무 허물어져 있고, 원래 성전 수리하라고 그다 봉헌함에 헌금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제사장들이 다 띵가 먹어 버리니까 이게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금하면 제사장이 못 가지고 가게 하고 바로 건축업자들에게 줘서 그래가 성전을 막 건축하고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좀 난다고 해주세요. 얼마 전에 했는데 다 그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율법책을 찾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그 신명기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절단 나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일 때에 이제 이 요시아가 이렇게 요시아 시대 종교개혁 전에 스바냐가 이제 이런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스바냐의 이런 메시지도 이렇게 이 왕인 요시아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시면은요,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5절 보면은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세하면서도 말감을, 이거는 이 우상입니다. 이게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말감,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우리를 강대하게 부강하게만 해주면은 그게 뭐 여호와든지 말감이든지 밀감이든지 뭐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말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있을 때 그죠? 말감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알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이제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요, 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는데 그 희생의 날에 희생 제물이 뭐냐? 8절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은 그 이제 장관들, 이런 관리들, 그리고 왕자들. 이거는 그 왕자는 요시아 왕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고위 관리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말은 이방인처럼 이제 이렇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큰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보면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나무집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막 빼앗아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 권력을 믿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집 안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의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런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이제 이 의문은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어떤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2구역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2구역은 막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성전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복을 받으려면 성전이 저 이방 나라는 막 너무 큰데 너무 작으니까 이 성전구역을 넓혀서 2구역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해진 거죠. 그래서 그 제2구역은 아주 물질주의자들이시요, 그죠? 2구역에 있는 자들도 슬피 울고, 그리고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막데스도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조금 밑에 있는 어떤 마을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슬피 울라.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이 가나안 백성이 여러분 1해난데 밑에 보면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나안이
장사하는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래요. 근데 이제 이게는 그냥 차라리 그냥 장사꾼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의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복해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을 거래하는 자가 그 가나안 백성하고 이렇게 그 병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 이 은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전부 다 끊어져 버렸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건을 사고 팔고 사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끊어졌다면 이게 이런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이런 얘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 것이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게 수도지요. 거기에서 가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가지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 그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없다. 그는 그 신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라고 하는 자들 진짜 참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물장들로 답답한 거 보면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으로 자꾸 연결되니까 이제 이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고 말하는 자를 내가 등불로 두루다니며 찾아가지고 벌을 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어떨 때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좀 아시고 읽으시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이 말씀이 좀 살아서 이렇게 와 닿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내 지금 삶에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을 적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 포인트가 한 세쯤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을 따르고 그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바알이 이게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 아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바알은 없는가? 안 그러고 또 정말 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안 내린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화를 내리지 않을까요?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제 한 면에 더 돌아오도록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